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언니와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없고 공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부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우리의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전하여 많은 돌아갈 때 사마리아 여러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제 시몬, 즉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자기가 돈을 가지고 성령을 살려고 하는지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봤던 방금 말씀 중에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마술사 시몬에게 이 성령 임함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신비한 능력, 그보다 더한 특별한 능력으로 보였습니다. 아주 신비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을 통해서 성령 임재하는 것을 보고, 야, 저기 정말 뭐가 있다. 저거 내가 가지면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뛰어난 무엇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그 능력을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몬에게서 이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이미 이집트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마술을 배울 때, 이 영적인 능력을 배울 때 거기서 자기가 돈을 주고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는 방법을 익히고 해보니까 되는 겁니다. 성령 임함도 똑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면서 나에게 이것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엉뚱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몬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보면 시몬이 말하는 능력과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능력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19절에도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8장 19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예, 여기에 권능이라는 단어가 같은 사도행전 안에서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이 두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보면 그대로 권능이고요, 영어로 풀어보면 파워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1장 8절에 있었던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디나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8장 19절에 나타났던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엑소시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인데 뜻은 똑같이 보이는 뿐입니다. 그런데 디나민이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 이 권능은 역동적인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디나민이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그 힘으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이 디나민은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권능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시몬이 말하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엑소시아 이 말은 내면적으로 나에게 추상적으로 내 속에 들어오는 그런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디나민과 시몬이 말하는 엑소시아는 전혀 다른 권능입니다. 왜 이 단어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 두 단어는 먼저 디나민이라는 말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을 의미했습니다. 반면에 엑소시아는 내 속에 자기의 개인적인 힘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디나민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일을 드러나실 때 나타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디나민이 나타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권능으로 생활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나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엑소시아는 내가 이 권능을 이용해서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이 권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시몬이 이야기했던 이 권능은 자기가 이용하는 권능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통로입니다. 우리는 디나민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 구한다면, 이 잘못 구한다는 것은 엑소시안으로 이렇게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마치 종을 부리듯이 성령 하나님의 주인으로 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사소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만 이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가, 이 차이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디나민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걸 통해서 신기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바로 디나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렇게 디나민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각한다. 주님의 파워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으면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건 엑소시아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하려고 하는 엑소시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지 하나님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네. 이거 분명하게 다릅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엑소시아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 지금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봤던 기도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엑소시아입니다. 주님 지금 나 이거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놀랬죠? 미안하지만 이거 엑소시아입니다. 너무 많이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나 필요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엑소시아는. 그런데 어떻게 디나민으로 바뀌는가 하면 주님 내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재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네.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그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직장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 지금 나에게 당장 주십시오. 엑소시아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구하는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지금 나에게 직장이 필요한데 그 직장이 나에게 만들어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디나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가, 바로 그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게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망과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하나님의 인재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나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삶을 부여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디나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철저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의 삶은 나의 것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면 갈수록 너의 삶은 나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그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디나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디나민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이 디나민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아야 된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둬가시는 이 디나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을 내려놓는 것과 불교에서의 무소유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불교의 무소유는 이런 겁니다. 내 마음속에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방관해 버립니다.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그냥 내 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그냥 내가 무소유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스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철저하게 깊이 애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디나믹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 삶을 통하여서 주관 되시고 주인 되시는 바로 그 방법,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권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들 이 성경에 보면 시몬이 돈을 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봤던 이 말씀이 성경 기록상 가장 처음 나타나면 돈으로 직분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시몬은 이렇게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따서 시모니즘이라는 하나의 성직 매매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통해서 종교적인 것을 사고 팔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종교 속의 이 물질 만능주의가 얼마나 크게 깊이 평배하는지 지금 그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오는 종교적인 문제에 늘 가장 크게 결부되는 것이 돈 문제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몇 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야 될 만큼 수많은 종교와 이 권력, 돈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지금 우리나라, 우리 안에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목사직을 매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직을 매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돈을 주고 목사 타이틀을 사기도 합니다. 그럴 수가 여러분 아마 생각이 되겠지만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꼬박 그냥 코스만 제대로 갔도 7년을 공부했고요. 거기서 몇 가지를 해가지고 한 15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목사 안수를 하는데요. 돈 주고 사는 목사 안수는 한 2개월, 3개월에 바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나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게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요.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을 할 때 돈을 주고 들어가고 돈을 받고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또 하고 있는 일종의 성직매매가 있는데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었을 때 피택이 되었을 때 교회에다가 헌물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성직매매입니다. 안수받으면 그걸 받기 위해서 마치 관례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그렇게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걸 요구하는 건 없습니다. 그것은 시모니즘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 이것이 관례로 너무너무 깊이 뿌리 내려 있어서 잘못인지도 모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 성전 청결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에 오시면 또다시 채찍질을 하지 않을까요? 강대상은 뒤에 없지 않을까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천 원 내야지. 권사가 되려면 적어도 몇백 원 내야지. 안수집사가 되려면 얼마나 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막아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깊은 죄악의 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식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단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 8장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행동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것도 베드로가 저주하는 모습을 가지고 기록해 놨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겁니다.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마치 간행처럼 의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들어 있는 이 죄악들, 지금 우리가 이거 죄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희한하게 합니다. 그게 뭐 어때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대로 정말 저주받을 짓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우리 함께 다 정직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앞에서 행하도록 합시다. 베드로의 반응은 굉장히 격하게 나타났습니다. 20절에서 23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한다. 꼭 마음에 품는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민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시몬은 나중에 대답할 거예요.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재물 때문에 망했습니다. 자기 재물 때문에 망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시몬도 자기 재물 때문에 망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재물은 누구 겁니까?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나 오늘 우리 본문 속에 있었던 이 마술사 시몬도 자기가 가진 재물을 마치 자기 것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번tak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시몬은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교회에서 재정을 통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마치 큰 자랑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속에 주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좀 가졌다, 내가 좀 힘있다,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시모니즘에서 나타났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그 감동 가운데 헌신하고 이 감동으로 헌금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없애도 될 만한데도 제가 이걸 없애지 않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합시다. 아마 저는 이걸 끝까지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하는 거지 내 계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뭔가 열심히 충성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감동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십시오. 요 얼마 전에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쓰고 있는 그 자리가 무척 더럽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김다은하고 정다은 씨가 있는데 와가지고 빗자루를 썰어주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표현을 하지 못했는데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 때도 저는 감동이 없어서 빗자루를 아직 잘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는 감동이 있어서 빗자루를 들어서 썼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허락하셔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딱 그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 이상으로 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내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까지 하면 됩니다. 딱 그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함을 갑시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오늘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합시다.
베드로가 다시 시몬을 판단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시몬에 대한 영적 진단을 하는 베드로의 진단이 너는 분깃도 없답니다. 저는 그때 이 시몬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깃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 중에서, 장로 중에서, 집사 중에서, 관사 중에서, 성도 중에서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새벽기도를 하고, 열심히 주일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에 활동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없는 겁니다. 그 모양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마술사 시몬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 시몬은 사마리아의 선교가 될 때 엄청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빌립이 가서 전도할 때 옆에 붙어 따라다니면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의 영향력으로 사마리아가 선교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한다면 말짱 도루입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했던 어떤 분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어떤 모교회, 부산에 있는 어떤 모교회입니다. 그다지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에어컨을 하나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 재정으로 사면 되는데 교회 재정으로 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간구를 합니다. 에어컨 사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막 무성무성한 겁니다. 그럼 에어컨 어떻게 하지? 누가 살 거지?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떤 장모님이 중고 에어컨 하나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자 온 교회가 그 장모님을 칭송하는 겁니다. 저 장모님 돈이 있으니까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네. 정말 감사하다. 그분은 그것으로 영광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꼴랑 중고 에어컨 하나 가지고 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다면 정말 이렇게 됩니다.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면 내 이름은 아무런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주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조금 더 나의 영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속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중고 에어컨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칭송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모임 안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그때 돈 얼마나 썼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바로 그것이 말짱 도루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 그때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재정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한다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이 관계 앞에 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것입니다. 내 소망을 위해서 교회 생활한다면 그 관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하십시오. 그것이 바른 관계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악함에서 회개하라. 너의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바되었다. 악독에서 회개하라. 시몬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시몬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그 속에 악독과 불의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요한 이유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실제 이 시몬은 뒤에 로마로 가서 영지주의의 학파를 만들고 거기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런 불의가 가득한, 악독이 가득한 이 시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는 그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시몬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야 될 말씀인데요.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것이 시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몬은 회개했습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몬은 기도했습니까? 네, 시몬은 기도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시몬은 자기에게 이 회개의 순간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토설할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무릎 쓰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한다면 주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정말 입이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기도 부탁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매해마다 고해성사를 하게 합니다. 이때 이 고해성사는 뭔가 하면 내가 잘못한 거 들고 가서 사제에게 이야기하고 사제가 듣고 대신 기도해주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죄를 사해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거 시모니즘 아닐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대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해 줌으로써 나는 그냥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합니다. 늘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 사제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정해져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읽으면 기도입니다. 천주교인들이 직접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도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찾기 어려울 겁니다. 개신교인들 중에서 한 5% 정도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천주교에서는 0.0005% 정도 될까요?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제를 통해서 대신 만나고 모든 것을 그렇게 부탁하고 자기는 기도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진리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통합니다. 동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의 맺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시몬이즘과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우리는 수요 성경 공부 후에 기도 나눔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엄청나게 기도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 놀라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일입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있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기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시몬처럼 이 마술사 시몬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스스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는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왜곡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에게 기도 부탁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지극히 굴복적이고 자기 아리적인 그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받을 복만 찾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결심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이 드려진다는 것. 이거 결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됩시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이 더려집시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